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시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시고 이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언론해 보자. 서로 합작해 보자. 너와 나와 합동해서 행복을 이루어 보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합동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변론하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진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서 영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고 이 말씀으로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내게 와서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성경 안에 진리로 영감으로 자꾸 따져서 살펴보아서 내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을 때 그때 주님과 변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삐뚤어졌던
이것을 잘 모르고 또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자기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현실을 조성하여 주신 것은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현실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또 없어야 될 것을 또 자기에게 있어야 될 걸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현실을 통해서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있는 불행을 없애려고 해도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만 생각되어지니까 자기는 분명히 참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자기의 잘못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정리해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없이는 고난이 오지 않고 죄가 없이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또 죄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깊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의 도를 바로 모르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교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서 깊은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현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현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영광과 진리를 주십니다. 아무리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현실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분명히 삐뚤어진 것이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모르는데 자기에게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 삐뚤어져 있는 상태가 자기에게 자꾸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그 현실로 이렇게 조성해 주신 것이라 말이죠. 이것은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삐뚤어졌던 것을 자꾸 고쳐서 이전보다 더 깨끗한 자기가 되고 싶고 어려운 자기로서 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없이는 그런 걸음을 걸어보지 않고는 참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깨달아 알고 아, 내게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정리해 나가면 하나님과 다시 깊은 연결이 되어지는 깊은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보다 더 좀 어린 때라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삐뚤어진 것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사망의 역사가 찾아오는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 내 속에 이런 잘못이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하면 사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 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삐뚤어진 것을 깨달아 정리하고 고쳐가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던 그 모든 사망의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어두움의 역사가 중단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역사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현실을 가만 보면 내가 이렇게 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요 말씀을 순종해라 하고 그 옳은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에게 원하는 모든 형통이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가? 막바로 현물을 주는 것 아닙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현실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현실에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사유함을 입는 자기가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기가 되어지면 원치 않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려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잠 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저의 분깃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 살아도 되지만은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 위해서 목적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었고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이루시려고 조성해 주신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므로 현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한다고 그냥 갑자기 돈이 떨어지고 무슨 직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의가 되어야 복이 됩니다.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닥쳐진 그 현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요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조성했구나. 그러면 그런 현실을 보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만 그 현실에서 행하지는 아니하고 진리대로 살지는 아니하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조성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을 보며 이런 현실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조성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여기서는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자꾸 찾아 깨달아 잡고 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할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죄를 벗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요. 또 하나는 의를 입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일생 세상을 살면서 죄를 자꾸 벗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 사죄를 입혀주셨지만은 자기가 어떤 죄를 사함 받았는지 모르면 실제로 죄로 인하여 오는 해를 우리가 막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에게 사죄를 입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죄를 입혀주었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이 죄는 사함받은 죄니까 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는 이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자기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하면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고하여 사함받고 또 죄를 짓는 자기가 될 때는 사해 주지 않고 고쳐야 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이렇게 주님 앞에 고하고 또 고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끝까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그만 자기의 원치 않은 병이 치료가 됐다가도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았으면 다시 재발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어야 하는데 자기는 치료받은 줄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 죄가 재발될 수밖에 없지요. 이러니 자기를 바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 회개를 하고 다시 죄에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망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걷지를 않고 나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걸음을 걸어서 기독자로서 얼마든지 모든 사망의 역사를 벗고 생명과 평강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영광과 진리를 버리지 말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살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어도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면, 이 직장을 줬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고, 이러니까 현실을 주시면 영감으로 진리로 살아갈 때에 죄를 벗고 의를 입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온 복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에게 그 축복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죄를 벗고 의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줄 알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벗고 의를 입는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자기를 길러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